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끝내고 지나간 하루를 되돌아볼 때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것? 책을 본 것? 아니면 TV를 보는 것? 또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카톡 하는 것? 아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어쩌면 기다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하루하루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사택에는 화장실이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 안에 샤워장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어서 시간을 잘 조정해서 가족들 간에 서로 시간이 겹쳐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혹은 외국에 사는 자녀들에게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외출을 하기 위해서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고, 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무더운 여름이 속히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오기를 또한 기다리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이처럼 오늘과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 기다림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수한 기다림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공통적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후에 각 시대마다, 각 세기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음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은 몇 가지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와서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놀라움과 충격 가운데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계시를 다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랑스러운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재림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무언가를 기다릴 때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예비고사를 치기 위해 그 시험을 치는 고사장으로 갈 때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난 뒤에 예비고사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치러 가는 고사장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입시학원을 다녔었는데 이 대개 예비고사 시험일 한두 달 전에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핵심 총정리라고 해서 프린트를 해서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도 하고 총정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시험관이 들어와서 모든 소지품을 다 가져갈 때까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차량의 정기검사를 위해서 차량 검사소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대기실에 들어가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하고 둘러보니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또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TV를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각자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차량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동안 하는 일들이 다양한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매우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산업 발달로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예전에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 속에서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인 몇 분들과 함께 강원도의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식당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니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 대신 그 테이블 위에 주문을 하는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니터에서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완료라고 하는 아이콘에 터치를 했습니다. 좀 있으니 우리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는데 종업원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식당에 서빙 로봇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식당을 나올 때까지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함께 같이 갔던 분들과 오랫동안 그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 누가 만들었나요? 과학자들이 설계하고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명가나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비단 이 로봇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우리 삶의 주변에 널려져 있는 전자기기들, 가전제품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이런 지식과 기술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책을 통해서입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 그리고 그 원리들을 그들은 책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개념을 활용해서 이런 편리한 기계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정교하고 완벽해야 하는 우주 왕복선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수학, 화학,
물리 이러한 지식들을 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실험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시작하고 확인하고 또 시도해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감나무 밑에 누워 내 입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그 긴 기다림의 시간에 이 산모는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입덧이라고 하는 고통도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감기가 걸려도 약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태어나는 아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곤충에 속하는 매미도 여름 한철을 노래하기 위해 애벌레로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7년까지 땅속에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은 신문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어 무려 10여 년을 병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병상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녀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완성한 후에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무려 3년 동안 13개의 출판소를 찾아다녔지만 그녀의 소설을 책으로 내주겠다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마지막 한 출판사가 그녀의 제의를 받아주어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만약 이 그녀가 책이 출판되는 날을 기다리며 3년 동안이나 노력했는데 만약 실망해서 포기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곡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은 800번이나 그 작품을 써본 후에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듣고 감동을 받는 그 곡을 완성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의 스케치를 한 후에야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완성하기를 기다리면서 불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마침내 꿈을 이루었고 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존재가 위대하고 또 유익하고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만두었다면, 포기했다면 그들은 실패자일 뿐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는 과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에요. 원칙입니다. 진리예요. 과학자나 발명가들이 과학에 관해서, 물리학에 관해서, 수학에 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의 완성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진리, 그것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진리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대륙이나 어느 민족이나 종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동일하게 그러한 일이 반복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로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성경을 공부하되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 즉 재림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모세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왔어요?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줄까요?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렌 화이트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 연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사한다라고 영문시조 1889년 6월 24일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연구를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그 무지와 무관심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는 이런 고백과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성경이 세계 3대 수면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시간에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마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하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명상하며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쓰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연구는 글자로, 이론이나 신학으로 이해될 때까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과 완전히 일치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성경 연구예요. 머리에서만 기억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나타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이 읽는 성경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재림에 대해, 구원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과 기본과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 성경연구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앙헬 로드리게스 박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는 방식, 즉 우리의 행동을 통해 먼저 우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를 알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이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잔잔하고도 은행이 일치하는 삶은 유창한 말보다 더욱 강력한 웅변이 된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치료봉사 4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신학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 영역을 넓히는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생활과 은행에 영향을 주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모든 은행과 생각의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인류대학인 S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 3학년 때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앞길이 탄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계속 들려왔다고 해요. 당연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예와 부가 보장된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 보장도 약속도 없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그 선배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난 후에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는 사표를 내고 삼육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앤드류스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학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삼육대학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난 후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 그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길이 보장되고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간직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혹 쓰레기를 버리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 선배 목사님이나 세상의 소중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니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그들은 그 버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진리와 지식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기로 선택하고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의 진리가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꿈과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까요? 그 진리가, 그 원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꿀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연구를 통해 그 진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말씀의 원칙,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런 변화와 축복이 오늘 이후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명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순간에, 이 기다림의 시간에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